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 즉 70년 이상 머물던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이동해서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우는 두 글자가 있어요. 지역명이기도 한데요. 그곳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잘했죠. 또 무엇을 잘했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거룩을 선택했어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구별되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잘했으니까 무엇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축복. 잘했으니까 복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왔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왔다고 했어요. 자, 기근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아시다시피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집트, 애굽이라고도 하죠. 애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미인으로 알려진 사라를 바로가 궁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아내가 이끌려 갔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그 여정에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어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속이자. 그래야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가 재앙을 받습니까? 바로의 집이 재앙을 받아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이었죠. 아내 사라는 머리카락 한 올 상하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무사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와 재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가 많은 물질을 줬어요. 부자가 돼요. 원래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바로 한 나라의 왕에게 큰 물질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대를 받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며 더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받은 물질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를 통해 많은 물질을 받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근 앞에서의 죄의 유혹보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큰 갑부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과 성공을 견딘 자는 1명에 불과하다. 너무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좀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역경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강점을 투여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 이 허들을 넘어보자. 작은 산을 넘어보자. 큰 산을 넘어보자. 맞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의지가 강했던 사람도 연약했던 본래의 죄의 성품이 나오기가 쉬워요.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오만해질 수 있고 탐욕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네. 하나님께 딱히 내가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신앙 생활을 딱히 별로 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네 라는 착각의 늪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을 떠나면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소유했어요. 갑부가 됐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기근을 당했을 때는 잘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물질의 축복이 많이 주어졌을 때, 성공이 주어졌을 때 유혹으로부터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의 시험으로부터, 이거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 이 성공과 번영의 시험에서 잘 통과할 것인가? 어떠한 성품이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이곳으로 돌아와요. 어디냐면 베델. 고향을 떠나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이동하면서 베델에 사는 예배드린 적이 있었죠? 이곳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온갖 풍파를 만나고 더 많은 물질을 또 받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우는 영적인 본향, 영적 고향,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평안을 누렸겠어요. 마치 우리가 사회에서 온갖 풍파를 맞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처럼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마음에 더 없는 평안과 영적인 회복을 누렸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갔었던 여러 실수를, 거짓말했었던 여러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재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쭉쭉 성장했던 적 있으셨죠? 이렇게 쭉쭉 믿음이 자라났다가도 어느새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죄의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누구의 경험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있는 사이클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런 사이클은 계속될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 죄짓고 이러한 사이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겪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 그런 사이클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세 바퀴 돌면서 우리가 점점 다듬어져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듬어지며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화가 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누가요? 우리가.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재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자,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 뭐가 왔냐면 풍요의 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풍요의 복을 지금 누리게 됐죠.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던 그 한 사람, 한 글자의 이름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많은 물질을 주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을 데리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롯은 좀 데려가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우리 가정만 가기엔 불안해. 누굴 만날지 몰라. 롯의 가정도 데려가서 싸울 일이 생기면 같이 싸우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해서
롯을 데려온 결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데려온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거든요. 자, 롯도 아브라함 곁에 있으며 바로로부터 불을 얻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둘 다 약대가 많고 가축이 많아요. 근데 먹일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풀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거다 네 거다, 아브라함이 또 나이가 많아, 삼촌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종들 간의 다툼이 싸우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으로서 롯, 잠깐 우리 장막으로 좀 들어올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롯아, 보거라, 나는 이 집의 어른이다. 너는 조카가 아니냐.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내 덕에 부유하게 되었는데 네가 이번에는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 네 무리와 가축과 장막을 챙겨서 떠나라. 그리고 네가 구할 곳을 한번 찾아보아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으면 조금은 야속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갑질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면서 평화롭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땅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줄게. 너가 먼저 골라. 너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있지? 그 대신 좀 기도하면서 골라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되어서 롯에게 갑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쉬워요, 어려워? 사실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정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엄청난 땅, 그 당시에 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먼저 고를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기근을 만나 자의적으로 애굽에 가서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내 인생, 내 미래, 내 땅,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것이니 너가 먼저 골라라. 네가 먼저 고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왜요? 내 삶은 주의 것이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가 먼저 고를지라도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자신의 미래를 더 이상 자신이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 그 신앙적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좀 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포커스를 아브라함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볼게요. 롯, 조카인 롯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권을 받았어요. 땅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권. 자, 롯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듣고 나서 뭐라고 답변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롯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에게 최고로 이익이 되는 땅이 어디인지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없어요. 삼촌 덕에 제가 이것까지 왔어요. 지금 저희 가정이 이렇게 삼촌 덕분에 부유해졌잖아요. 이제껏 저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당연히 삼촌께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셔야죠. 저도 하나님께 저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찾아볼 수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롯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롯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땅들을.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던 지역을 떠올려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 동쪽. 요단 쪽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음란하고 굉장히 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동네 소돔과 고모라. 지금은 멸망당하기 전, 여기 써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롯이 보는 거예요. 야, 저 땅 괜찮아 보이는데? 저기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파란색 글씨 있죠? 롯이 한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우리가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 파란색 글씨의 표현은요, 내가 저 땅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롯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요. 먹고 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이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롯이 이 땅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의 참된 안식과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즉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둘 수 있는 곳으로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소알 땅으로, 소돔 땅으로 가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롯이 지금은 갑부는 됐지만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과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그 그늘에 가려진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2인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인자로서 한번 내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발견해 보고 싶다. 밑에 수하도 있어요. 육축도 많이 거느렸어요. 이제 롯에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 내가 그렇게나 가치 있는 사람임을,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 롯에게는 1순위가 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아시죠, 이 내용?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롯 구하러 왔을 때 롯이 살아서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 사건. 그거 아시죠? 이게 어찌 보면 복선이죠. 복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 선택 기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보다는 롯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약속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더 중요해요. 내 의미, 내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가치와 존귀함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무언가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딱 소유했을 때 나도 이거 갖고 있으니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의 자리에 있을 때 인정받으니까 나 꽤나 괜찮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해요. 세상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러한 내 자신의 가치 기준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남비나 네가 무엇을 소유해야, 네가 교회의 교인이 몇백 명은 돼야 가치 있는 목사다. 너가 갖고 있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 건물이 있어야 가치 있는 목사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유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래, 남비나 너 가치 있네, 칭찬 듣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성경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히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롯처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속하여 있어야 내 땅이 어디에 있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존귀한 자다 라는 사실 안에서.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하여 롯과 같은 마음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아세요? 태계일주? 라는 프로그램 어떠한 그 짤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덱스라는 잘생긴 청년이 나오죠. 힘도 세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막 남자들과 경쟁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서 청소년들 남자애들이랑 어떠한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무참히 패배합니다. 무참히 막 다져요. 그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그냥 농담 삼아 장난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덱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얻게 되면 즉 덱스 씨가 이겼다면 난 가치 있는 존재요. 근데 내가 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졌어? 그럼 난 가치 없는 존재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덱스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운동, 피지컬 이런 거. 근데 저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니까? 목회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보는 거 1년 뒤에 막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늘지 않고 뭐 그렇다 할 성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일 제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물질 또는 성과주의에 빠져있는 목사라면 저는 그야말로 낙망하고 좌절하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목사구나. 난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목사구나. 내가 왜 개척을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며 막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개척의 길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불러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성과가 없을지라 좀 슬프겠지만 슬프긴 하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저의 가치가 없다. 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우울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붙들고 있을 때. 저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도요. 롯의 마음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가로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계략이에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가치의 소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떠한 상황도 결핍도 내가 어디 속해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난지라도 내가 뭐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흔들 수가 없는데 누가 그걸 보장하시냐면 하나님 보장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부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한대요. 사망도, 그러니까 죽음도, 생명도, 저기 있는 천사도, 권세자들, 갑질하는 자들도, 직장 상사도, 대통령도, 왕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이나 높음도, 기품이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어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누구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확인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확인된 나의 가치를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궁리만 합니다. 그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노리는 전략?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한 그것이 상실될 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략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둔다면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이 결핍되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의 나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버린 그 무언가입니다. 자, 그러면 롯과 반대 지점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땅이 나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날 더 부자로 만들까? 날 더 의미롭게 만들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미로 삼아요. 자신의 유익을 땅, 뭐 이런 어디에 속한 이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거라.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은 눈앞에 봤을 때는 이게 맞나? 당장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싶다가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다 갖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롯에게 희생하고 양보한 것 같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서 있는 땅을 내가 책임진다. 너는 손해본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갈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본래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강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물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뭐 지금도 물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잘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아브라함은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뭐예요? 그 선택에 대한 비결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정했습니다. 이 믿음이 견고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1번 할까 2번 할까? 무엇이 여기 이깁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1번, 2번 중에 뭘 원하니? 네가 그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너 그것을 가고 싶어하는 동기가 뭐니?부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중심이 무엇이니? 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니?를 물으실 것 같아요. 1번이든 2번이든 하나님이 정말 2번을 원하시면 우리 1번 선택했을 때 2번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 물으시는 거예요. 남빈아, 너 1번 원하니? 너 나에게 물었니? 너 그럼 내가 2번 선택하면 1번 포기할 수 있니? 를 또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유익만 구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선택인가? 그 마음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끌려가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 아시죠?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선택 기준. 예수님도 십자가, 나 너무 즐거워, 십자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그냥 그런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면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된다면 그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롯이 아브람을 떠나갔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14,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가치가 되어줄게. 너의 선택에 후회 없이 만들어줄게. 나를 위한 선택했지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